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 회복의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죠. 이번 주 월요일에 왔는데 한 2, 3주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아직도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제 메시지 시작과 동시에 하품을 2분이 하셨어요. 앞쪽에서 뒤쪽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입을 열고 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겠죠? 아까 거기 친구들처럼 주님 하면서 눈을 이렇게 뜨지 마시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상은자매가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강의 시간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그 흐름이 있습니다. 앞에 이게 굉장히 텐션이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텐션이 꺼졌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설교자 굉장히 마음이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상인자매가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전 트립을 통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우리 갔다 왔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저에게는 우리 갔다 온 지체들하고는 좀 나눔을 했는데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1동포사회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남한 쪽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증용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왜 제1동포 사회가 조총련 계열의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우리가 조선 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조선학교를 갔을 때 북한 같은데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북한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북한 쪽에 글씨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글씨 자체가 북한 사람들 글씨였어요. 딱 가자마자 그런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도 굉장히 북한하고 유사하다. 근데 거기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90%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조총련 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한국 국적의 아이들인데 지원을 받는 곳은 북쪽에서, 북한 쪽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작 사실은 100만 엔도 안 돼, 100만 엔 정도 되는 돈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 조선 적의 학생들이 그 북한의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따르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 도움을 받았을까 보니까 해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남한 쪽에서 그 많이 증용을 간 사람들이었지만 국가가 도움을 계속 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리고 그 돈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해서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람 마음은 결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가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좀 보셔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베드로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르셨던 자리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호수라고도 하죠. 바다는 아니고 원래 호수인데 워낙 그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이어서 숯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베드로의 기억을 자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는가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야기가 2주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같이 굽고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무슨 이야기 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다른 이야기 안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생선 좀 가져오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가죠. 11절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예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뻘쭘했겠죠. 왜? 예수님 특별한 이야기도 안 하시고. 베드로가 왜 그런 뻘쭘했을까요? 과거에 자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력의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분명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뭔가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름은 굉장히 호칭은 중요합니다. 야곱이라고 불릴 때와 이스라엘로 불릴 때가 달라요. 창세기 잘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야곱으로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름 호칭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패배의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힘으로 마치 로마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없이 또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믿었던 분이 아니네? 내가 기대했던 것을 주어주는 분이 아니네? 라고 하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뒤집어 버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믿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베드로가 어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끝나고 나면 명쾌, 이렇게 주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뢰도 깨져버렸고 자기가 어때요? 확신했던 확신도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베드로가 기억했던 과거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불신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정확하게 한 번 보여주셨음에도 못 믿었어요. 또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3번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어때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과 연약함을 지적하셔야만 그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문제를 명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죠.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어때요? 그것을 감추는 쪽으로 우리는 노력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들 누군가가 들춰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자꾸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나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상처입니까?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덮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벗겨져야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직시가 되고 직면이 되고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건데 우리는 다 뭐예요? 덮어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벗기려고 하면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 사람 문제입니까? 사실은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마음의 본질이 있는 거야. 나는 늘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잘 지켜봅시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찾아봅시다. 앞에 부분도 있으니까요. 1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 올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왜 몰라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지적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너 이따가 3번 부인할 건데 너 부인할 거야. 그걸 미리 가르쳐줘요.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럼 뭐 이렇게 말이죠. 야 되자는 거 아닙니까? 어휴 말이라도 고맙다 베드로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색하시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내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하는데 너 좀 이따 3번 부인할까?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정말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야 네가 한다고? 아이, 내 있잖아 나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그 붙잡힐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 진짜로 칼 들고 조금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해서 죽을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혼자 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막 로마 군인들인데 싸움하면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열정을 예수님은 다 거부하셔요. 안 됩니다. 주님 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계속 텐션이 있었어요. 어떤 텐션입니까? 베드로는 계속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뭐요? 자기를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실망해서 예수님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열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지금 예수님 거기서 힘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잡히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나약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절망. 이 마음이 지금 베드로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전부 부정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곤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저는 이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렇게밖에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막 해요. 근데 주님이 별로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주님 이거 안 받아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해 버리곤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방식은 이건데 왜 주님은 내가 믿는 방식으로 사시지 않지? 생각하지 않으시지? 라고 했던 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존재하죠. 여러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모아갈 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공동체 안에서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리더도 그렇고 공동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이 폐기가 됐어요. 난 너무 좋은 의견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해버리죠. 이거 나를 부정당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왜 나를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복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키맨들 모임할 때 김용 목사님이 이제 하나복 재정의 대부분을 다 감당하시거든요. 책을 다 기부하셔서 책에서 인세라 그러죠. 인세를 다 하나복에 기증하시고 매독이 돼요. 1년이면. 근데 그거를 다 하나복에 기증. 근데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 하나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퍼센트를 이제 연말에 이렇게 키맨들 할 때 보고를 해주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퍼센트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복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좀 하거나 아니면 후원자로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후원 받는 삶을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열심히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 목사님이 쭉 들으시더니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의견인데 왜 안 말씀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뻘쭘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나름 좋은 의견인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복 아직 이 안에서 정확하게 목사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 하나복 운영해 가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하는 방식을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예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무시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의견이 좋은 의견인데 이걸 왜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하면 내가 공격당하는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견이 꼭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옳은 것이냐? 이건 다릅니다. 내 의견이 그 공동체와 그곳 안에서 아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어때요? 그 그룹 안에 리더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긴 시간 동안 계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지. 베드로 똑같아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헌신하기로 했는데 왜 주님은 내 이 마음을 안 받아요? 근데 주님의 계획과 베드로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삐뚤어졌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다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부를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1대1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굳건하게 있으신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상태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가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은 어때요? 그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실패한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왜? 자기의 그 평상시의 말과 너무나 어때요?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제자들 그렇게까지 안 하고 맹세하면 부인하고 저주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자기의 자격이 도저히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마가복음 14장 72절, 누가복음 22장 62절 전부 다 뭐요?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야, 이게 요한복음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박아놨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 이놈 새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어때요? 거기 안에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운 거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60절하고 62절, 22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굉장히 이것도 너무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22장 60절부터 봅시다. 6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게 된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진짜 성경은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셔가지고 그때 뒤돌아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지금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말 안 하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계속 마음에 찜찜함,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수치심을 가졌던 이유는요,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주님 앞에 허황된 말을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헛된 이야기인가를 깊이 있게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책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죄의 꾸러미를 가슴에 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아무리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해도 힘을 낼 수 없고 무기력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자기 영혼을 손상시키고 의기소침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영적인 비관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 죄의 꾸러미가 어때요?
풀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제가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제까지 쌓아놨던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꽝이에요, 꽝.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수제자였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 3년의 흔적들이 다 와장창 깨지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모래 위의 집처럼 뭔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지어봤자 또 모래 위에 짓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지어요? 또 넘어질 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야,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헛것이었네? 헛짓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석이라고 호칭했던 주님의 제자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요, 나는 아직도 시몬이네? 좌절해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형편없다는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런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슨 표현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비교급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이거는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왜 아픈 이야기일까요? 왜 아픈 이야기일까요? 그가 비교해서 사랑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그 베드로가 답을 하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뭘 이야기 안 해요? 비교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합니다. 뭘 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만 답을 해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따지면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저 주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 목소리 이상합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인데도 서로 누가 큰 자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 뭡니까?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비교로 살았어요. 얘보단 내가. 그래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비교합니다.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도 또 비교하죠. 누구랑? 요한하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 안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 질문 하잖아요. 저 친구는 어떻게 돼? 저는 그렇게 죽는 거 알겠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네 할 바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놈 이렇게 했겠죠. 왜? 비교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비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요, 관계로 질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앞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진짜 비교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자기가 알잖아요. 비교해서 했는데 꽝이었잖아요. 모래에 쌓는 성과 같았잖아요. 자기의 그 모습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표현한 건 그거.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이런 질문이죠. 내가 이제 너의 확신과 너의 고집으로 너의 이기적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이기적 방식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을 그는 쫓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랑을 쫓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어때요? 형편없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 사랑을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시면 열정적으로 보여요. 왜? 열심히 있잖아요. 자기 열심. 열심히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 열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그 신앙과 사랑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너 열심으로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거니?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바로 자기중심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고기들, 물질들이잖아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삶의 수단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가 가장 크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뭐냐?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뭘로 이야기했어요? 비교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주님을 배반했고 또 주님도 알고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움큼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사랑하고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비교하다가 넘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누가 크냐 그 문제로 싸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인데도. 그게 베드로의 생각의 원인이었어요. 넘어진 이유였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순간에 또 비교를 해요.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누구와 비교합니다. 건강한 비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비교는요,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비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교는 어떤 것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뭐예요?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사람이죠? 아니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제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죄는 작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는 쪽으로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는데 전 도둑질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키가 우리 교회 180 넘은 사람 있나요? 다행입니다. 없어요. 없어. 우린 다 작아요. 저도 70이니까 70 다 똑같잖아요. 60이나 70이 다 똑같아. 근데 하늘에서 보면 60하고 70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엄청 차이 나겠죠. 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그 차이로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자꾸 뭐예요? 이거는 더 큰 죄고 이거는 적은 죄니까 나는 괜찮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주님 앞에 반복해서 합니다. 뭐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저게 죄지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든 저게 죄든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의롭다고 자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를 보십시오. 왜 갈등이 생깁니까? 함께 가까이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자기가 이 사람보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동. 이거 내가 그래도 옳은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저 행동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때요? 비전들이 가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좋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하잖아요. 왜 힘듭니까? 다 보이잖아요. 유치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뭐 밥 먹는 결정 하나 하는 것에도 막 텐션이 오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옳은데 왜 이걸 안 하고 왜 이걸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상하고 내가 가장 의견 제시했는데 안 하고 저 사람은 뭔데 자기 권력이야 막 이렇게 생각.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기준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자꾸 힘든 거야.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아이들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뭔가 의견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의견을 굽힐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애들은요 자기 의견 안 굽혀요. 서로 또 서우 또 이제 아이들 보세요. 시환이랑 요한이도 의견 굽힐 것 같아요? 배고프면 절대 안 굽힙니다. 야 아빠가 지금 우유 타고 있는 거 보이잖아. 조금만 기다려. 기다립니까? 왜 안 기다리죠? 아이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 애기들이네 생각이 들어요. 왜 애기들이라고 느껴요? 애기들은 자기 의견을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굽힐 수 없다는 건 신앙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부족하니까 같이 머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보입니다. 굽힐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어린아이하고 절대 안 싸웁니다. 제가 시완이하고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왜? 그냥 어른이잖아. 50살이 넘게 많은데 걔하고 이 먹는 거 하나가 싸우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이 관점들이 아주 자기중심적이면 늘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답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죠. 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랍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맞죠. 목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성숙함의 극치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먹이는 일은요, 누구만 해도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이보다 적어도 20살 이상은 넘어야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그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 똑같으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시고 양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바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해의 폭이 넓어야 돼요. 왜? 같이 머리 잡고 싸우면 그건 목자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상은자매 목자로 지금 여전히 예비 목자지만 목자로 딱 그거 준비돼야 돼요. 남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으면 목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데 어떻게 목자를 해요? 키울 수가 없잖아요. 돌볼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이 빠집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도 같은 답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아마 다짐을 받으려고 주님 질문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좀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2절 16절 보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조금 더 확신해서 이야기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양을 먹이라고 치라는 조금 다르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 또 정서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그 사역을 하라는 것으로 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해보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원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맹세하고 호언장담했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반대로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장면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는 걸 통해서요,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했던, 그런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위협과 두려움 앞에 자기가 넘어졌던 사실을 주님이 다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불안하면서 답을 합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야, 너 자신만만하지 마. 너 3번 부인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똑같은 질문을 3번씩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안에 슬그머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지금 아시면서 말씀하실 건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진짜 고민 속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여기서 다르죠.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붙었죠. 그 말은 뭐냐면 저의 연약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불완전함과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디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3번째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포기도 잘하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과 가족,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돈도 아까워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나, 내 수준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근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 이 모습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때 이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나의 모습, 내가 그래도 눈 감아주시면, 주님이 눈 감아주시면 내가 사랑할게요. 아마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고백, 그런 사랑 고백, 주님 그건 원하십니다. 감추고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진짜 회심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힘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볍게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에 걸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말은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을 거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란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남이 옷을 입혀주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취향과 의견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젊어서 네가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네 마음대로 산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알고 이제 앞으로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게 부름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함의 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의도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진짜 깊은 관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 방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신의 수치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로 남겨두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서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져가야만 그 수치가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지 않은 비교는요, 교만을 낳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아 보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아 보이는 것이지 나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실 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